제가 이제까지는 서론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참 역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금 여러분들 앞에 힘주어 말씀드리지만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사료를 가지고 특정인이 그가 어떤 인생관을 가졌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졌느냐, 어떤 사생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우주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과거의 사건을 해석해 놓은 것을 우리는 역사라고 봤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과거의 사건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어떤 특정인이 그가 알고 있는 인생관, 그가 알고 있었던 가치관, 그의 모든 세계관에 의해서 해석해 놓은 조직화된 것이 우리의 교리라고 하는 학문으로 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들 앞에 알려진 것이 사실이었었습니다. 저는 이런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일찍이 연세대학에서 배우고 또한 미국에서 배우면서 참 굉장히 마음속에 갈등을 느꼈던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고 하면 제가 이 세상의 학문을 배우고 보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또 교회사 학문을 배우고 보니까 내가 사대체 믿어왔던 나의 과거에 대한 정체성이 올바로 수립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자아에 대한 하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조명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학문으로만 배운 것이 아니라 사대체 믿어온 장로교 가문에서 침례교라고 하는 것으로서 교단을 바꾸고 난 저는 그렇다고 하면 나는 장로교냐 침례교냐라고 하는 이런 선택의 기로선상에서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선택의 얘기가 아니라 도대체가 이 장로교든 침례교든 전 세계가 공통으로 소유할 수 있는 공통분모인 모델교회가 어느 교회가 없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학문적인 호기심이 생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문적으로 천주교에서 비롯해서 성공회란다든지 또는 정교회란다든지 루터교회란다든지 장로교회란다든지 감리교회란다든지 성결교회란다든지 순복음이라든지 모든 종파를 섭렵하면서 과연 정말로 어느 것이 성경이 접근한 그런 하나님의 교회라고 믿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총체적인 각도로 공부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천주교가 언제 생겼는가? 천주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기 전에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한 바하면은 천주교의 시작은 AD 590년이 시작이 됩니다. 왜 AD 590년이냐? AD 590년 그레고리 1세라고 하는 분이 자기를 로마 교회의 감독은 유니버설 파더다, 우주의 아버지다.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절대로 랍비라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라. 그런데 이 교황이라고 하는 말, 라틴 말 pop이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란 말 아닙니까? 여러분 참 아버지란 단어처럼 우리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나라 소설 가운데 가시곡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이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가지고 가서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고 마지막 죽는 아버지. 우리가 자식을 다 거느리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아버지처럼 우리 감동을 주는 용어가 없습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수많은 공헌 중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하나님을 그를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깨우쳐준 이 진리야말로 엄청난 진리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좋은 아버지라고 하는 용어를 바로 그레고리 1세라고 하는 분이 590년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590년에
최초의 교황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황송하기 때문에 역사를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이전에 있었던 로마 과거의 역사에 있던 모든 역대의 감독들을 최초의 교황이 베드로고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 역대의 감독의 교황이라고 하는 것을 역사를 만드는 것이 AD 590년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학문적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다고 하면은 캐토릭 천주교회라고 하는 건 590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히랍정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언제 생기는가? 히랍정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1054년에 지금 이스탄불이라고 그러죠. 옛날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플에서 1000년 동안 그리스 정교회가 본체가 있다가 그 소피아 성당에서 드디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결별을 하는 날이 1054년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야말로 오토독스, 정통적인 교회라고 하는 말을 쓰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 반대로 카톨릭 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 이 지상에서 유일한 교회가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말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자, 과거 역사는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는 언제 시작이 되는가? 1530년에 헨리 8세에 의해서 영국의 오늘의 국교인 성공회가 만들어집니다. 또 독일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저 북반구에 있는 스칸디나비아, 덴마크, 노르웨이 모든 국교로 존재하고 있는 루터교가 1530년이 만들어집니다. 전 세계에서 장로교를 만들고 있는 이 장로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1541년이 만들어집니다. 또 1729년에 영국의 성공회의 목회자의 아들이었고 목회를 하고 있었던 요한 웨슬레가 성공회를 박차고 나와가지고 와서 감리교를 만들어냅니다. 또 1902년에 오리엔탈 미션 소사이티라고 하는 OMS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에서 미국의 선교를 받은 그분들에 의해 가지고 가서 이 성결교회라고 하는 것이 1902년에 만들어집니다. 세계적인 오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건 1906년에 LA에 있는 아주사에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90년에 만들어진 가톨릭 교회는 자기들이만이 이 지상에서 가장 유일한 정통적인 교회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그 주장이 뭔가? 바로 사도신경이 근거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도신경에 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얼마나 사도신경 내용 자체가 모순투성이고 거짓투성으로 가득 차 있는가가 우리가 이제 알려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1054년에 생겨졌던 저 히랍정교회라고 하는 동방정교회가 오늘날 의식만 갖춰져 있을 뿐 그런 교회가 자기들이 가장 정통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또 1530년에 생겨있는 저 독일의 루터교회, 또 1534년에 생긴 영국의 성공회, 1541년에 생긴 스위스 제네바에서 생긴 장로교회, 1729년에 생기는 감리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서는 1953년에 시작된 기독교 장로회, 1954년에 설립된 고신장로회, 1959년에 분열한 합동측, 통합측, 여러분들 각 교파들마다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도대체 누가 정통이라고 하는 근거를 무슨 말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배경을 가졌든지 간에 그 배경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나야말로 정통이고 나야말로 성경적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그런 교파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각각 다른 주장들을 우리는 어떻게 수용할 수가 있어야 되며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저희 학문적인 고민으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제가 결론을 내린 결론이 뭔가? 지상에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다들 문제가 존재하는 교회들이다. 590년에 만들어졌던 가톨릭 교회,
1054년에 발생한 동방정교회, 1530년에 만들어진 독일 국교회, 1534년에 만들어진 하나의 성공회, 1541년에 만들어졌던 장로교, 1729년에 만드는 감리교, 그 어느 것도 본래의 원천적인 교회에서부터 상당히 멀리 이탈된 교회라고 하는 결론을 저는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상에서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할 모델적인 모범적인 교회가 없단 말이냐? 저는 여기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론이 내린 게 뭐냐 하면 가톨릭 교회든 정교회든 성공회든 장로교회든 모든 교회가 이거 하나는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기본적인 하나의 전제가 있는데 AD 33년부터 100년여 간에 있었던 신약교회, 그 교회만큼은 이 지상에서 모든 교회들이 본받아야 할 모델적인 교회고 모범적인 교회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서로 지금은 각기 벌어질 대로 벌어져 있는 이 상태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신약교회라고 하는 그 33년부터 100년여간에 이루어졌던 신약교회의 원리에 서로 방향을 위해서 접근해 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겠다고 하는 하나의 이상적인 기대를 걸고 제가 여기서 창안해서 신약교회 사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1991년에 발행했던 신약교회 사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제가 1991년도에 써서 그 해에 약 5판을 발행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책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새로운 문서선교의 사명을 느끼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많은 책을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약교회 사관의 내용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신약교회 사관의 내용을 저는 신약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섭렵해 봤습니다. 최초에 생겨진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사마리아 교회,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모교회가 돼서 선교로 시작한 구브로 교회,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의 모교회를 시작을 해서 소아시아의 수많은 교회, 마지막으로 저 로마 교회까지 신약교회는 23개 내지 30개 미만의 모든 교회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교회들 가운데는 고린도 교회처럼 아주 우리들에게 문제를 많은 그런 교회들도 있지만 제가 모델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문제 많은 교회를 본받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이 교회야말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뭐라고 하는 거를 여기저기 20, 30개의 모든 교회들을 통해 가지고 가서 총체적으로 엮어본 결과가 12개의 모델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라고 하는 막연한 교회가 아니라 신약교회는 적어도 공통분모에 12개의 하나 이상이 있는데 이 12개 이상을 모든 교회가 추구해 나간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가 모든 서로 갈라졌던 모든 교파들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이룰 것이라고 하는 희망적인 하나의 낙관론을 갖고서 신약교회 사관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여러분 교재에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만을 최고의 권위로 삼는 교회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킹 제임스 스터디 바이블을 몇 곳을 한번 열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또한 만일 네 형제가 네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에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주라. 만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었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가 네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 보세요. 우리가 같은 형제라고 하는 말은 같은 신앙의 한 형제가 된 지체를 말하는데 죄를 지었을 때에는 3단계의 절차를 걸쳐서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실시하는 교회들이 있습니까? 거의 보지를 못합니다. 또 사도행전 1장 3절의 경우를 바라보면 안디옥 교회는 설립된 지 1년 된 교회였는데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였던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분을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선교사로 내보내라고 하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개척교회를 시작한 지 1년밖에 되지 않는 이 교회를 담임 목사님을 선교사로 내보내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지시라고 할 때 오늘날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라고 하는 절대적인 명령 앞에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본다고 하면은 예루살렘에 총회가 모였습니다. 이때 사도들과 장로들이 많은 논쟁을 벌입니다. 그때에 베드로의 발언이 있고 바나바와 바울의 증언이 있는 다음에 최후의 증언은 뭐냐면은 야고보가 성경 말씀에 의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본다고 하면은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교회는 교회의 교인 질의 문제라든지 교회 전체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를 항상 시작을 할 때에는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결론낸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삼는 것이 신약교회의 첫째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톨릭 교회가 어떤지 여러분이 잘 아시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제가 공부한 바에 간다고 하면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33%만 믿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66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분들은 1545년부터 시작해서 63년에 있은 트렌트 공회에서 의경 11권을 덧붙여 가지고 캐토릭 경전은 77권이 경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들 믿는 바에 의해서 전체 신앙의 기준 가운데에서 33%,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는가? 두 번째에는 이들에게는 교령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시도리안 교령집이라고 하는 자예요. 이것은 과거에 교황들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어록과 전체 교회 회의에서 결정한 모든 회의사항과 교황들의 모든 말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로 믿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천주교 사람들은 현재의 모든 교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달게 우리가 믿는 가운데에서 성경대로만 믿는 게 아니라 이분들에게는 성경은 믿는 것 중에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까닭에 우리와 그들과의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그분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한 번만 낳고 난 다음에 그의 동생들은 전혀 낳지 아니하고 깨끗한 성천으로 살다가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성모 마리아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 13장 51절 이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시몬, 유다 그 모든 남동생들과 자매들까지 해서 적어도 5, 6명의 형제들을 낳았는데 이게 어떻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독신으로 있었단 말이 되느냐?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이 하는 말은 그 말하는 형제라고 하는 것은 사촌 동생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에 어디 사촌이라고 하는 말이 있느냐, 사촌이라는 말이 없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전통적으로 과거의 교황들께서 사촌이라고 해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없어도 교황들이 그렇게 해석했으면 그렇게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경우에 기독교가 100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만 천주교가 들어온 지는 200년이 넘습니다. 주문모 신부를 비롯해서 수많은 중국 신부, 불란서 신부들이 대원군의 박해로 말미암아 죽었던 이 땅의 순교자들이 수천 명, 아마 학자들 가운데는 8,000명이 육박할 것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었던 그 이유가 뭔 줄 압니까? 그들은 무군무부.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제비지미도 몰라보는 아주 불의막심한 놈들이다. 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말씀되어 있느냐고 하면 초대교회 모든 이 땅에 선교를 했던 천주교 신부들 말하냐고 하면 우리 지상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님만이 유일한 아버지다. 그 주장을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를 못 알아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자기 아버지 제사할 때 자기 아버지 부모의 모든 조상이 돌아가셨을 때 이거를 차리지 못하는 이 역적 같은 사람이야. 무군무부, 임금도 없고 애비도 없는 폐역무도한 사람이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오해를 받아가지고 가서 8,000명가량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천주교인들이 제사를 지냅니까 안 지냅니까? 천주교 사람들은 제사도 지내고 사주도 보고 관상도 보고 궁합도 보고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왜 달라진 줄 압니까? 그 달라진 거는 1939년에 피우스 15세라고 하는 교황께서 그분이 새로운 직서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1939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이 일본과 이태리와 독일이 연합군이 돼서 세계화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일본이 이태리의 무소리니에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지금 이 모든 제사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기 까닭에 이 선교가 힘들다고 하는 일본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교황이 칙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1939년 이전까지는 반드시 우리가 믿는 그 신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10계명 가운데에서 제2계명은 뭐냐고 하면 너희는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고 절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지만은 천주교가 있는 제2 10계명 가운데는 제2계명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마리아를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기 까닭에. 그래서 제2계명이 없고 10계명을 나눠 가지고 가서 제일 맨 마지막에 10계명을 둘로 나눠 가지고 10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천주교가 믿고 있는 10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수많은 모든 것들을 허용해 주는 직서를 피우스 12세가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940년부터 시행된 이 천주교는 전 세계 모든 나라, 각 나라 사람들이 모든 제사든지 모든 게 허용이 되고 있는 하나의 시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1940년 이전에 8,000명이나 조상의 제사를 금지한다고 해서 제사를 안 지내 죽었던 사람들이 무참하게 헛죽음을 죽는 가정은 비극적인 역사를 가져왔던 것이 천주교의 역사의 과거의 실제입니다. 성경이 아니고 전통을 믿고 교황의 말을 믿다가 보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없이 아무 때든지 가변하는 이런 종교가 가톨릭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만을 절대적인 권위로 믿어야 한다고 하는 말은 오늘도 이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집약해야 할 동일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개신교는 어떨까요? 개신교를 말하기는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오는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루터교를 전체를 가톨릭에서 갈라져 나온 개신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교회에서 재직회하는 모습을 봤을 줄로 압니다. 재직회 시작은 저도 옛날 장로교회 때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처음에 찬송을 부릅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은혜롭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교회 재직회 회무를 시작을 하면 뭐가 왔다 갔다 합니까? 성경 말씀이 왔다 갔다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세상에 있는 경영학이 왔다 갔다 하고 세상에 재산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재직교 결론은 뭐로 냅니까? 성경적인 믿음으로 결론 내리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 감은 손 들으십시오. 다수가결로 결정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3장이 다수가결로 결정됐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까? 정말 오늘도 이 교회가 살아있는 생명력이 집합체라고 그런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가 되어져서 목회자가 어떤 대안을 제시할 때에, 어떤 의견을 제시할 때에 같은 성령이 통일되어 있어서 합일되어 있는 성경만이 최고로 권위로 삼는 이런 교회의 무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교파가 무슨 문제가 있으며 서로의 모든 달라지는 신학이 무슨 문제가 있으려마는 오늘의 현존하는 모든 교회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무슨 노회란다든지 총회란다든지 지방회라고 하는 회 때는 어느 총회를 가보면은 회의 순서를 갖다가 통과하느라고 2시간씩 걸려요. 그래서 교인들이 헌금에 의해서 비싸게 출장을 가가지고 하루 이틀 자고 나는 동안 가운데서 그 싸움 속에 총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인데,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교회, 모든 교회들은 그런 교회들이 하나도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힘주어 얘기할 수 있는 신약교회 모델은 성경만이 가장 최고의 권위로 삼는, 그래서 서로의 목소리를 낮추고 서로의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서로의 모든 교회가 함께 만날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만인 제사장 얘기.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너희는 납비라 칭하지 말아라,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라, 지도자라 부르지 말아라, 너희는 다 형제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유명한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아주 유사한 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정된 세대, 개역성경에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의 원문에는 게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거룩한 민족, 거룩한 나라, 헬라어 원문에는 에드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백성, 소유된 백성, 라오스. 이 세 가지면 택하신 족속, 선정된 세대, 거룩한 민족, 특별한 백성, 이건 이스라엘 민족의 특수성을 말하고 있는 하나의 구약적인 용어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령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왕가의 제사장 같다. 개역성경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왕가의 제사장은 정치가의 왕도 되지만 하나의 종교를 대표하는 제사장 노릇도 할 수 있다. 구약성경에 그런 기능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죠? 멜기세덱. 그는 살렘 왕이었지만 동시에 제사장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들은 어떤 직분을 우리가 갖냐고 하면은 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같은 신분이면서 우리는 또 제사장과 같은 놀라운 신분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우리에게 만인 제사장. 이 논리에 근거해서 저 유명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큰 신학적인 바탕이 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왕과도 같고 만왕이하신 그리스도와 같기도 하고 또 옛날에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성소에 들어가야만 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대속의 도리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됐던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 이게 만인 제사장의 원리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유명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학 용어도 생겼습니다. 헬라인은 그들의 문화를 자랑합니다. 로마인들은 그들의 하나의 법률을 자랑하고 세계 통치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자랑할 것은 뭘 자랑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내세울 것은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과 같은 신분으로 격상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들이 긍지라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신념이 사제와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다 물어버려 주신 것이 예수님이 하나의 우리에게 보혈의 공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에서 명시되어 있는 이런 분명한 진리를 불구하고도 오늘날 카톨릭에서는 전혀 이 신분 제도가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나의 천주교에 가면 지금도 주일마다 미사가 집행이 됩니다. 미사에 집행이 될 때에 떡과 포도주를 줍니까? 떡만 줍니까?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천주교 안 가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정 모르시겠거든. 천주교들이 예배 보는 모든 미사드리는 상황을 중계하고 있는 CTS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보면 어떤 형태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신도들에게는 절대로 포도주를 주지 않습니다. 떡만을 받아먹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26장의 최후의 만찬 가운데서 먼저 떡을 주시고 먼저 잔을 주셔서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우리들이 교류할 수 있는 것이 성경적인 하나의 원론인데 왜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가톨릭 교회에서는 오늘날 그들이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서 신도들에게는 떡만 주고 신부님은 떡도 먹고 포도주도 먹는가? 그것은 교회 역사에서 아까 얘기하는 트렌트 공회에서 사제가 신도와 신분적인 분리를 구별을 인식하려고 한다고 하면 신도들에게는 떡을 포도주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회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신분이 구별이 있다고 하는 걸 아주 의식 속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 가톨릭의 정체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공박을 하면 그들이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그 떡에는 이미 포도주로 잠긴 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떡 먹는 거나 포도주 먹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가톨릭이 어떻게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을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높은 보좌를 허물어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그가 피 흘려 가지고 와서 이 모든 담벼락을 허물어 버렸던 그 담벼락을 누가 만들고 있느냐면 바로 성경대로 믿지 않냐는 이 사람들이 지금도 붙잡고 있기 까닭에 오늘날 이런 세력이 큰 소리를 하고 있는 이런 세대에서 우리는 이런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그걸 버려야 된다고 우리가 주장을 하고 외쳐야 되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가톨릭 교회가 성경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개혁을 하고 나온 것이 개혁교도라고 그랬죠. 개신교도. 예? 자, 보세요. 참 이렇게 라인으로 있다고 한다면
신약교회가 100년이나 이렇게 쭉 이어오다가 교회가 이렇게 반듯하게 이어져 오는 게 아니라 교부 시대부터 이렇게 비탈이 되어서 이렇게 사각을 지어가지고 가서 비탈을 합니다. 한없이 비탈 지어가서 1000년이라고 하는 1500년이라고 하는 이렇게 비탈이 지어가지고 각도가 신약교회 원론에서 너무서 빗나간 거를 다시금 성경적으로 백투더 바이블이라고 해서 성경적으로 여기까지 왔었어야 되는 건데 제가 교회사 2권 가운데 밝히겠지만 루터는 루터대로 개혁한 대로 그가 주장한 대로 모든 하나의 루터교를 만들지 못합니다. 칼빈은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설픈 개혁을 만들어 놓은 것이 개혁자들의 하나의 공헌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개혁했다고 하는 모든 개신교도들이 현상이 어떤 교회입니까? 제가 이 교회들 모습을 가본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회장 목사님이 올라가는 강단이 따로 있고 집사님이 서서 기도하는 강단이 따로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난예배 기도는 장로님이나 안수집사 이상이나 하고 서리집사라고 하는 분들은 뭐냐고 하면 전부 저녁예배나 수요예배 때나 겨우 기도는 하고 이게 만인평등을 주장하고 오늘 그런 성경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린 하나의 제도가 이렇게 구석구석에까지 미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로나 안수집사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직분입니까? 직권입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느 교회 가서든지 안수집사를 세울 때든지 장로를 세울 때든지 이것이 직분입니까? 직권입니까?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은 직권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왜? 서리집사에서 시작을 해서 안수집사 되고 안수집사에서 장로 피택 받아가지고 장로 되기까지는 몇십 년 충성해야 되는 그 높은 세력만 되면 세상에서 천대받고 세상에서 무시당하던 직업도 교회에 오면은 장로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마음껏 흔들 수 있는 이런 권한을 행사하기 까닭에 직분이 아니라 직권으로 작동하고 있는 오늘의 모든 개신교 현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 모든 사람들은 형제여 자매라 불러라. 제가 지상에서 가장 신약교회를 모방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고 하면 사실은 교회에서 목사님도 형제라고 부르고 서로 모든 교회가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교회가 하나의 생활 속에 완벽하게 이루어진 교회가 그것이 신약교회에 근접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형제자매 하늘나라에 가서도 거기 가서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호칭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자매밖에 없어요. 내가 그토록 존경해 마지 않는 우리 증조 할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천국에 가서 우리 증조 할아버지 만날 때 아이고 증조 할아버지 거기 가서 내가 절절 맺까요? 그 할아버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로 만나게 되고 우리 할아버지도 형제로 만나고 우리 부모님들도 형제로 만날 수 있는 이 귀한 진리가 이 지상에서 예행 연습이 잘 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서라도 형제자매라고 부르는데 전혀 인색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신학대학에서 오래 강의를 하면서 제 강의가 좋아가지고 저희 교회를 따라왔던 많은 전도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모든 집사님들을 형제자매로 불러라 그러는데 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 자기 어머니 같은 사람한테 형제라고 부르기가 너무나도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안 부르는 집사님 장로님을 불러요.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생활 습성이 잘 되질 않았기 까닭에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생활도 이것도 천국의 한 지점입니다. 이 지점 생활 가운데서 언어 생활과 우리의 습성이 잘 이루어지면 천국에 가서도 형제자매라고 하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지만 지상에서 이 언어 생활이 잘못되어질 경우에는 천국에 가서도 어색한 형제자매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성경적인 교회를 우리가 추구하려고 그런다고 한다고 하면
만인이 평등한 만인 제사장이 실천되는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에 접근하는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독립개교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에 나오는 거기에 모든 교회들은 교회들마다의 특성이 있고 개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를 잘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헌금 나오면은 그들이 밥상을 잘 차려가지고 없는 사람에게 나눠 먹이기를 잘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헌금 나오는 것 가지고 구제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이 교회가 늘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를 잘하는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잘하는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는 목회자를 잘 돕는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론이 강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육이 철저한 교회였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개 교회의 지형과 목회자의 철학과 그 특성에 따라서 각각 개체를 이룬 독립 개교였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개신교를 보십시오. 예배 순서도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아야 되고 설교 시간도 똑같아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 어느 루터교회라고 하는 교회, 성공회 같은 교회는 아주 기도 내용까지 기도서까지로 다 적어가지고 보내줍니다. 그래서 주일날이면 똑같은 기도문을 동시에 읽어야 되는 그런 하나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약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그들은 모든 교회가 지형마다의 특성 따라 목회자의 철학에 따라 각기각기 개성을 잇는 독립된 개교회가 그것이 특성을 가지고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독립 개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교회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는 가정집에서 이루어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고넬료의 가정에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한 회당장 그리스도의 집이란다든지 또는 스네바네아의 집이란다든지 또는 라오디가에 있는 눈바의 집이란다든지 아시아에 있는 오네시보르의 집이란다든지 이 집에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들이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나온 헌금을 가지고서 건축물 유지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만 썼던 아름다운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AD 2세기부터 시작을 하면서 차츰차츰 교회가 생기시면서 건물 유지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러시아 교회 1000년 동안 러시아 교회는 그 러시아 국교를 형성했던 교회였습니다. 독일이라고 하는 교회는 루터 교회가 국교회가 되어가지고 어떤 예배당들은 100년 동안을 예배당을 건축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을 예배당을 증축을 하느라고 얼마나 멋들어지게 예배를 드렸는지 한 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석이 1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멋진 예배당을 전놨는데 그 예배당에 들어갔던 그 모든 교회들이 지금 오늘날 어떤 현상으로 생기고 있습니까? 주일날이면 노인네들 갈 곳 없는 노인들 20명, 30명 많아봐야 50명 모이는 텅텅 빈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가 가장 강성한 나라 첫째가 미국이고 두 번째가 한국이라고 하는 이 현상 외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호주라고 하는 나라 또는 불란서, 독일 어느 나라도 모든 기독교가 서양길을 걷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오늘 우리가 모든 교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귀한 예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옆에 있는 대형교회, 빚내가지고 가서 건물이라도 세우기만 하면 교회가 된다고 하는 이런 상업적인 하나의 이기적인 이런 욕망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참 불행한 현실이다 보니까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본받을 교회가 없어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이웃교회를 본받지 말고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고 하면 목회자의 소신대로 누구의 간섭받지 말고 독립개교를 힘있게 세워지는 교회가 그것이 신약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의 모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주장을 합니다. 네 번째, 그만할까요? 네. 네 번째, 두 가지만의 직분이다. 지금 교회 안에는 수많은 직분들이 있죠.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황이 있습니다. 추기경이 있습니다. 대주교가 있습니다. 주교가 있습니다. 교구 주임이 있습니다. 신부가 있습니다. 평소다. 계급이 5단계로 내려가 있습니다. 개신교회도 목사가 있습니다. 장로가 있습니다. 안수집사가 있습니다. 서리집사가 있습니다. 권사가 있습니다. 거기도 계급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모든 게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고 하면 두 가지. 목사와 집사 두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에서 직분은 목사와 집사 두 뿐인데 현재의 우리의 목사직이 발전되기까지의 과정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목사직의 가장 시초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장로직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장로직이 맨 먼저 시작된 시작이 어디가 있는가? 구약에서 시작된 맨 먼저 장로지도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50장 7절에 애굽 바로의 국에서 있었던 애굽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말이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들이 자기네들이 장로지도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애굽에서 보았던 장로지도를 그대로 하나의 본받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장로직분으로 개성을 해가지고 그것이 어디까지 개성이 되냐고 하면 복음서 시대까지 장로지도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장로제도라고 하는 것들이 복음서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장로라고 하는 직분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복음서 시대의 모든 장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영어로 얘기해서 엘더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권위의식을 가지고서 이분들은 완전히 예수를 박해하고 핍박을 하던 장로들이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구약적인 엘더의 장로가 신약적인 기독교적인 복음의 장로로 명칭이 변경된 것이 사도행전 11장에 프로스비테라고 하는 말로부터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라고 하는 말부터 용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이전까지의 모든 구약적인 장로는 엘더들이었는데 사도행전 11장 이후부터의 모든 건 프로스비터, 목회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모든 장로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장로들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 20장에서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바울이 밀로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부르니.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 사도는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가 예루살렘을 가려고 직행을 하다가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해서 과거 자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을 해가지고 그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쭉 이어서 한 다음에 28절 한 번만 더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그들에게 자기가 과거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눈물로 목회했던 모든 과거를 회고하고 그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 장로님들 당신들이야말로 교회의 모든 양떼를 먹이게 하신 감독자들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말하는 장로와 감독이라고 하는 말은 한 사람이 갖는 직분이었었습니다. 그와 같은 근거가 디모데전서 이제 3장에도 나타나고 디도서 1장에도 나타나고 베드로전서 5장에도 사도 베드로 자신이 자기를 장로라고 말하고요. 요한 3서에도 사도 요한도 자신을 장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하나의 호칭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와 감독이라고 하는 직이 한 사람이 갖는 직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 2세기, 3세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이 감독과 장로라고 하는 말이 존속이 되어 오다가 여러분 4세기에 저 히포의 장로였던 어거스틴이라는 분, 그분이 나분이 장로가 됐다 감독이 됐다 하면서 이제 이 개념이 장로라고 하는 말은 개교의 지역 목회자, 감독이라고 하는 분은 지역을 다스리는 행정적인 기능으로 차츰차츰 격상이 되다가 중세교회에 1000년 동안 감독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지긋지긋한 하나의 독재자와 같은 의식을 느껴주게 됩니다. 왜 그러냐?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그 당시 독일이라고 하는 전체 땅덩어리 가운데에서 절반 정도가 모든 땅덩어리가 교회 감독들 이름으로 등기 등록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소작농을 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감독들에 의해서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매년 6대4를 농사를 지어가지고 가서 어떻게 바치든지 해야 되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서 그걸 바치지 못할 때 감독들에게 사정을 하지만 이 감독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돼. 금년에 우리는 교육관 지키기 위해서. 안 돼. 우리는 교회 묘지 사기로 했어. 이러면서 농민들에게 너무 고통을 주기 까닭에 중세교회 1000년 동안 감독직이라고 하는 직분이 지긋지긋한 오명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국의 성공회에서 감독직이라고 하는 호칭을 벗어놓고 에드워드 왕 때에 미니스터, 목사라고 하는 호칭으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한 그런 하나의 역사적인 경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되고 있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 목사,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갖는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렇게 목사라고 하는 분은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주는 장로와 같은 기술이 있고 교회를 사탄으로부터 방어할 감독과 같은 일이 있고 또 모든 양떼들을 하나의 지도할 수 있는 목자와 같은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이 갖는 기능인 것을 오늘날 이거를 목사와 장로로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그것이 장로교 창시자인 요한 칼빈 선생이 1541년에 만들어 놓은 장로교 제도입니다. 오늘날 이런 장로교가 오늘날 그 장로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혜택을 주고 우리들에게 좋은 유사를 주는 장점도 있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목회자들의 목을 조이고 교회들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점을 주고 있는 그런 부작용도 우리는 부재할 수가 없는 오늘의 현실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금 신약교회를 모방하는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두 가지만의 직분. 하나는 목사, 장로, 감독. 이것이 한 사람이 갖는 직분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교회가 잠잠해지고 그렇게 될 때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고 믿는 겁니다. 집사. 집사는 뭡니까? 디아코노스. 헬라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디아라고 하는 말은 통해서라는 말입니다. 코라고 하는 먼지란 말입니다. 노스라고 하는 말은 진흙탕이란 말입니다. 디아코노스, 디콘. 집사가 뭐라고 하느냐고 하면 교회에서 목회자 흔드는 게 집사가 아니라 먼지구덩이에 진흙탕에 맨 먼저 뛰어들어가서 봉사하는 게 집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집사 제도가 시행된 것이 신약교회였었습니다. 그런 신약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집사의 정신이 되살아나는 교회라야만이 오늘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교회가 잠잠해지리라고 믿는 것이 신약교회 모델이라고 믿는 겁니다.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뒤에 이어지는 것은 다음 시간 강의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